오늘 저는 이 본문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 심판을 보며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죠. 그래서 아들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의 상황을 예고하시면서 이제 심판을 예고하시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그 땅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거듭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19장에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의 모습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상은 노소를 불문하고 어린아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불문하고, 그리고 원근에서 멀리 있는 사람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상관없이 모두가 모여들어서 죄를 짓는 일에 너무나 적극적이고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죄를 짓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예고된 대로 심판의 불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임하는 그 와중에 롯이 간신히, 어찌 보면 정말 간신히 구원받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 심판의 모습은 그때 끝난 일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마지막 때에 임할 그러한 심판의 전형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노아의 그 심판을 잘 아시죠? 40주야 비가 내렸어요. 하늘이 열리고 땅의 기품의 샘들이 터지면서 40주야 비가 내리니까 온 땅이 다 물에 잠기고 생명 있는 것이 모두 다 멸절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 기상이변으로 며칠만 폭우가 쏟아져도 막 물에 잠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 40주야 홍수가 온 땅을 덮고 심판했다라는 사실이 믿어지죠. 그냥 믿어집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에는 그 비처럼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유황과 불이 내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하늘로부터 비가 오듯이 유황과 불이 쏟아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 때 있었는데 그것이 앞으로 있어질 미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18장과 19장에 걸쳐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그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인물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이 유황과 불, 비처럼 내리는 이 심판을 누가 그러면 피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만이 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 롯은 그 은혜를 오늘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것을 믿었고 그것을 따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은혜 받은 자가 된 것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9장 1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롯에게 말해줍니다. 이 성을 여호와께서 이제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다. 이 성이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을 때 롯은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서 그의 딸들과 사위될 이제 사위로 예정된 정혼한 그들에게 그 말씀을 전했어요. 이 땅이 멸망당할 것이니 너희는 이곳을 떠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천사의 심판의 메시지를 믿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전한 거죠. 그래서 롯은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믿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23절에 보면은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롯이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가만히 그 성에 머문 것이 아니라 움직였다는 것이에요. 행동했어요. 천사가 가르쳐 준 대로 여기를 떠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산으로 가라. 그리고 나중에 이제 소알이라는 성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장소를 변경해 주시지만 롯의 청에 의해서 그렇게 천사의 가르침을 따라 롯은 움직였어요. 그래서 밤새
소알이라는 그곳으로 갔다는 것이죠. 그가 소알성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해가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는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그대로 머무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행했다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이 말씀을 믿고 구원을 얻었다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걸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 어둠이 가득한 그 죄악이 가득한 그 소돔과 고모라에 모든 사람들은 잠들어 있었어요. 그러나 롯은 그 심판의 소식이 들렸을 때 깨어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깨어 있어야 될 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깨어있는 자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다라는 이 말씀은 믿고 행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그 죄의 자리로부터 그것을 피해서 그것을 끊어내는 그러한 행동, 그 돌이키는 행동이 필요한 거죠. 밤새 움직여서 피난처에 다다랐는데 해가 떠올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새날을 볼 수 있는 자는 누구냐?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라는 것이죠.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의 새날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어둠 속에서 잠들어 있지 않고 밤새 움직였다는 이 말씀에서 심판의 때가 정해져 있다는 것이에요. 시간이 정해져 있다. 급박하다라는 것이죠. 한가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한가롭게 있지 않았어요. 그냥 흘려듣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바로 움직였어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에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아멘입니다. 베드로서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시편 90편에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70년 80년 막 긴 것 같죠. 몇천 년이 돼도 주님 오신다 하면서 2000년 전부터 마지막 때라고 하는데 주님 안 오시죠? 안 오실 것 같으죠, 여러분? 막연합니까? 이 말씀이? 그러나 주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천년이 어제와 같고 하루의 그 순간 같은 것이 아버지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영원 속에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영원한 시간 속에서 우리의 순간은 밤의 한 경점 그 점의 점도 안 되는 인생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히 지체하지 않고 오신다라는 이 말씀이 오늘은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어른들이 그런 말을 한 거는 제가 기억을 해요. 정해진 날은 너무 일찍 온다, 꼭 온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결혼하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3개월, 4개월 전부터 결혼 날짜를 받아놓잖아요. 그러면은 정해진 날은 너무 금방 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정해진 날은 그렇게 금방 오는 거예요. 신랑 신부가 3개월, 4개월 전에 결혼 날짜를 잡아놓지만 그 날짜는 금방 지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온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우리가 신랑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신부로서 맞이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날과 그 시를 정하신 날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 날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의 소식, 심판의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삶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지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시편 75편 2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정말 믿고 기억하고 사는가라는 것을 우리 한번 기억해 보자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심판의 소식 앞에, 구원의 소식 앞에 롯처럼 듣고 믿고 행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롯의 사위들처럼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18장 14절에 보면 롯이 나가서 천사들의 말을 딸들과 사위들에게 전했어요. 그랬을 때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위들의 반응은 농담처럼 생각이 됐어요. 아버지께서 이 땅을 지금 멸망할 거야. 너희들이 생명을 보존하려면 빨리 이곳을 피해라 라는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그들의 상태를 대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심판의 소식에 미동하지 않았어요. 믿지도 않았지만 오히려 농담이다. 그럴 일이 있겠어. 이렇게 세상이 잘 돌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세상이 멋있게 발전하고 있는데 심판이 올까라는 그러한 농담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준비하지 않았고 그들의 죄악 가운데서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롯이 소돔을 선택할 때 그 땅은 창세기 13장에 보니까 보기에 너무나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의 동산같이 보였어요. 에덴 동산처럼 보였어요. 너무나 발달된 그런 애굽의 땅과 같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가 그를 선택했죠. 그곳을 선택했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노아의 때에 어떤 일이 있냐? 먹고 마시고 또 시집가고 장가가고 또 심고 또 건축하고 집을 짓고 막 이런 일이 있다요. 물건을 파고 살고 이런 일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거는 먹고 마시는 이 삶이 여유가 있다는 시대라는 거죠. 그리고 사고 파니까 상업이 발달했고 심고 거두고 하니까 농업이 발달했어요. 뿐만 아니라 집을 지었어요. 건축과 이 모든 것이 발달했다는 것이에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계 최초의 문명지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잘 아시죠? 청동기 시대의 문화의 흥왕기를 이루었던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안주하고 세상의 향기에 취해서 정욕대로 보이는데 좋은 것으로 따라서 행하는 그러한 시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의 가장 두드러진 모습이 뭐예요? 음란이었어요. 음란. 남녀라고 표현되지는 않죠. 노소를 물론하고 그 음란하는 그것이 그 시대에 너무나 창궐한 시대였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먹고 마시고 집을 짓고 다 하죠. 근데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삶의 기본적인 해야 할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 목적인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면서 그들은 죄를 짓기에 너무나 빠르고 죄를 짓는 일로 그 모든 것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롯은 자기도 모르게 그 문화에 젖어들었어요. 선택할 때는 몰랐는데 가보니까 막 죄악이 관영한 도시거든요. 발견했어요. 알았어요. 근데 그곳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머물렀어요. 딸들을 위해서 신랑감을 그곳에 소돔과 고모라 사람을 선택했고 그곳에 익숙하게 그냥 젖어들고자 했던 것이 사실은 롯의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는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그 음란한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에 고통받고 상한 심령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더 이상의 어떠한 것들을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이 너무 좋아서 이 심판에 앞으로 올 심판이 있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 롯의 그 두 사위처럼 농담으로 여겨지지는 않으시나요? 그러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세 번째로 롯의 아내와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는 뒤를 돌아보는 자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말을 하죠. 19장 17절에 보면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아라. 너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빨리 피하여 도망하라.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그런데 롯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불순종합니다. 뒤를 돌아다 봅니다. 멸망이 지금 막 임한 그 목전에서 그가 정말 뒤를 돌아다 볼 수밖에 없는 그의 발목을 그렇게 잡아당긴 게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 당장 여기 지금 심판의 불이 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뒤를 돌아볼 수밖에 없는 그게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그것이 있습니까? 당장 여기 심판의 불이 임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쉽고 그래도 잡고 싶고 그래도 머물고 싶고 여전히 세상에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향수를 버리지 못한 롯의 아내처럼 그 심판받는 그 세상에 대해서 여전히 아쉬움을 갖고 있었던 롯의 아내처럼 여러분, 지금 세상이 너무 좋고 세상에 앞으로 장차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는 이 메시지가 너무 아쉽게 들리고 세상에 너무너무 하고 싶은 거, 추구하고 싶은 것, 내가 얻고 싶은 것, 이런 것이 너무 혹시 많지는 않으십니까? 이것은 롯이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다는 것은 구원을 받을 자녀들 안에도 여전히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고 여전히 세상의 문화와 그 세상 보기에 좋은 것에 끌려서 뒤돌아보고 또 뒤돌아보는 그 어떤 소리들, 그것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두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야고보서에서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정함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빠지게 하는 그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선택하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는 그 머뭇거리게 하는, 아직도 세상 가운데서 내가 어정쩡한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다면, 타협하고 양다리 걸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그 세상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결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머물고 세상을 품고 중보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이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머물면서 그 멸망당하는 땅을 품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의 소식이 임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거듭 가까이 가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50명만 있으면, 45명만 있으면 계속 하나님 앞에 구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받는 그 땅을 향하여 정말 가슴 졸이며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만남에 지속적인 그 장소가 있고 그 관계가 있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제사장의 모습으로 서는 자가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비밀이 없었어요. 18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하실 일과 뜻과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다 열어놓으셨다라는 것이죠. 왜? 심판의 땅을 향하여 애통하며 중보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비밀을 가질 수 없었던 이유, 비밀을 알려주셨던 이유입니다. 심판의 땅을 향하여 애통하며 중보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자로 서도록 아브라함을 택하고 부르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택하고 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뜻과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그 직임을 수행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18장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 도고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보이시는 계획과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비밀이 있습니까? 그것을 위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간구하고 계십니까? 그 대상을 마음에 품습니까? 그 땅을 여러분 마음에 품습니까? 혹시라도 내가 왜 희생해야 돼? 내가 왜 그것까지 해야 돼? 라며 그런 마음을 갖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아브라함은 그 멸망당하는 땅을 눈을 들어 바라보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 바라봅니다. 무너지는 이 세상을 담쌓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기 때문에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의 그 소원을 알았기 때문에 세상에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봤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마음 졸이며 하나님 앞에 그 무너지는 땅을 막아서는 자로 롯이 어떻게 될까 마음 졸이며 그 땅을 바라보는 그러한 자였다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라는 그 은혜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품고 기도할 땅, 여러분이 오늘 품고 기도해야 될 그 사람, 그 대상은 어디이며 무엇입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보며 오늘 어떤 마음을 갖고 있나요? 나 하나만 구원받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 멸망해가는 죄악이 관영한 이 땅을 바라보며 멸시만 보내고 있습니까? 심판은 나와 무관하다고 안일하게 그렇게 양심이 무디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마음을 품고 세상의 미련을 여전히 갖고 세상 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남아 하면서 문제를 덮어놓고 부지불식간에 그런 세상에 타협하고 빠져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심판주로 다시 오실 주님, 오늘 우리 다시 오실 왕을 노래했죠. 헛된 마음 버리고 그 찬양 고백했죠. 세상 유혹 다 버리고 주님을 닮기 원한다라는 그런 고백했죠. 네, 다시 오실 주님을 그냥 막연하게 농담으로 여기는 그런 분 없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말씀합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말씀하고 있고요. 계시록에 내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라는 말씀을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히 오신다 하신 주님을 기억합시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그 심판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나의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힘쓸 뿐 아니라 세상을 향해 중보자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실 때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을 베푸시고 회복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도록 이 시대에 깨어 준비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기억하며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보며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그 말씀을 붙잡고 함께 잠깐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심판의 모습을 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막연하게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농담으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진실로 아브라함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그 땅을 품고 서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정말 하나님께서 찾고 원하시는 자들, 아버지 무너지는 땅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막아설 자들, 중보하며 애통할 자들, 아버지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될 자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자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이 시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역할, 그 직임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거저왔다 거저가는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 앞에 매 순간 깨어있게 하시고, 아버지 그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 아버지의 비밀을 맡은 자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과 계획을 우리 가운데 보이실 때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교회가 그러한 교회로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흘러갈 수 있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의 장중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더욱더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 깨어서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